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새해를 여는 첫 아침에 다시 시간이 주어졌다 혹은 다른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네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여 나를 섬기는 내 종으로 삼겠다. 네가 천박하고 가치 없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귀하고 값진 말을 한다면 너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너는 네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되 네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이 백성 앞에 놋쇠로 만든 성벽처럼 세워두겠다. 그들은 너를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고 모든 난폭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되는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2024년의 첫날 아침입니다. 새날 아침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새벽에 이렇게 문자를 보니 많은 인사들도 와 있고 또 부고도 와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소식들이 와 있습니다. 제가 든 아침의 생각은 그겁니다. 저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한 시인의 글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한다. 우리가 맞을 새해는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너무나 희망차고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 한 해를 채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선물이고 다시 주어진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증언의 기별입니다. 또 한 해의 생애는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다. 새해가 우리 앞에 열려지고 있다. 이 해의 기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우리들은 이 백지 위에 각각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지난날을 보낸 매일의 생애의 방식은 이 질문에 대답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들은 이기심과 교만심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이 하고 새해로 들어서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방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신실하고 부지런한 학생이 되기를 간구하자. 새해는 우리들 앞에 더럽혀지지 않은 백지를 펴놓는다. 이 해에 우리들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조로서 올바른 목적과 순결한 동기로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간구하자. 아멘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의 한 주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인물에 대한 탐구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목을 좀 바꾸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포기한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성경절을 보시면 당장 떠오를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여러분, 요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뭐한 사람요?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 제 이 표현이 좀 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 곧 부르심, 영어로 하면 콜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기 위해서 교묘히 행동하고
또 그 결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 들어가는 요나의 모습이 요나서 1장 초반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이 광경을 보면 이런 장면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적인 행동은 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에게 다른 기회가 있어야 할까요? 그는 고민조차 하지 않는 모습, 곧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을 쭉 보면 요나가 고민한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임했다. 네 감사합니다.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산을 정리해서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를 주저없이 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요나에게 굉장히 분노하고 그에게 다시는 기회를 안 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성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라면 이런 선택을 한 요나 같은 일을 대하여 우리 스스로 요나에 대하여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권력으로 요나를 징벌하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포기하고 외면하고 버리는 선택이 아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리시는 선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늠 현장에서 불의한 장면 속에서 끌려 나오는 한 여인에게 대해서 모세의 율법이 정하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로 쳐서 마무리하는 그런 마무리가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하여 용서하고 다시 갈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며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기록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의 건너편, 창세의 그 시간의 그 건너편,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그 먼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대한 구속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요나에게 했던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요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나에게 큰 특권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대한 구속의 전 역사를 통해 볼 때 요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선택은 요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며 요나만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날 역시 요나에게도 적용된 겁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법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주어진 이 시간 앞에서 더 깊은 감사를 드리고 더 강한 결심으로 한 해를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거저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가치 없게 사용할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새로 주어진 시간은 지나온 삶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와 다가올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할 책임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는 도중에 어떤 분의 글귀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바로 이 글귀입니다. 우리가
뒤에 남겨둔 것보다 앞에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앞으로의 삶에 더 좋은 것들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요나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생각지 못한 거죠. 뭘 준비하셨죠? 물고기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 상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로 이런 물고기, 우리의 상상의 영역에 머무는 기적이 아니라 홍해를 갈라서 200만 명의 사람을 건너게 하는 그 생각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물고기를 예배하는 것도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작은 물맷돌로 거대한 3m의 괴수를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아서 그 성을 쳐서 물리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사건들이 인간의 영역 속에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에게만 속한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참 손해를 잘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거래에 있어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요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그를 다시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요나를 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손해보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요나의 삶을 끝까지 사용하고 뭐 좀 재밌게 표현하면 치약의 마지막 끝부분까지 짜내듯이요. 요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손해보셨습니까? 아니죠. 요나를 통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 실제적인 숫자 60만 명의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투자는 올바르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감동적인 한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아마존 밀림에 평화 봉사단으로 갔던 한 선교사 가운데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분의 경험담입니다. 그가 숲속에서 이상한 이제 그릇도 아니고 또 사용처를 모르는 한 물건을 습득하게 됩니다. 나무로 깎아서 만든 배 같은 모양의 이상한 그릇을 발견한 겁니다. 옛 주민의 살림 도구 같기도 해서 일단 숙소에는 갖다 놨는데 그러나 며칠을 두고 아무리 봐도 용도가 없는 거예요. 그릇으로 쓰기엔 너무 길쭉하고 또 이미 썩어서 색깔도 변해 있었습니다. 더럽게 보여서 식기로나 어떤 다른 도구로 쓸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이렇게 버려두듯이 그냥 내팽개쳐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계곡에서 그 마을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뭐냐면 원주민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그런 축제였는데 그 자리에서 참여했던 이 마이클 그리피스 선교사가 한 소년이 입에 불고 부르는 이제 손에 들고 이렇게 연주하는 악기를 봤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자기가 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버린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버린 거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용도를 전혀 몰랐던 그 물건이 바로 원주민들이 쓰는 하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에 진한 무언가를 느낀 그리피스가 자기가 훗날에 수필을 썼는데, 그때 이 경험을 통해서 수필을 썼는데, 그 수필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언제 너의 창조자로 그의 음악을 너를 통해 연주시킬 것인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언제 너의 창조자로 그의 음악을 너를 통해 연주시킬 것인가. 참 마음에 와닿는 글귀입니다. 그가 삶 속에서 깨닫지 않았다면 결코 지울 수 없는 제목의 한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연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삶의 시간 동안,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는 제 나이가 되면서 많은 상념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제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제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 아버지도 제 나이에 돌아가셨고, 그 밑에 동생도 그 나이에 돌아가셨고, 고모도 이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다 똑같은 질병인 간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58살이라는 나이가 올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리고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 다시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것만큼 복된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지난 한 해 굉장히 바쁘게 지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바빠지는 삶의 시간들이 오히려 더 기뻐지고 더 감사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바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사용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굳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지만, 그런데 요나의 변화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눈물겨운 기도와 결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져버리고, 요나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욥방으로 내려가던 그 요나가 되어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고무줄이 이만큼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로 소하고 3일간의 죽음 같은 경험이 그에게 결심했지만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욥방으로 내려가던 그 요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문장을 보시면 감사하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이 뒤에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장로님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기별이 물고기가 아니에요. 요나서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기별은 저는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속에 재미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숨겨진 내면을 보여주는 마음의 거울과 같은 두려운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숨겨진 내면의 허물과 죄를 보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울까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요자를 빼야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의미심장한 글을 공개해 소개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그렇지 않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착각 중에 제일 큰 착각이요, 내가 없으면 지구가 멈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아도 지구는 잘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주의 거대한 구속사에게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없이도 돌아가는 세상이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선택하고 다시 부르셨지만 그것이 요나를 향한 특권이 아니었듯이 니느웨의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똑같이 그들에게 기회를 그리고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서 4장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필요가 요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굳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이나 제나 이 미약한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정말 복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곳에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출은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장입니다. 새로운 시간은 책임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말하며 그 기회는 하나님을 향한 일을 행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고 이끌려온 나귀는 건초더미와 짐을 운반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짐승에서 우주의 주인을 태운 나귀가 됩니다. 얼마나 다른 가치입니까? 나귀를 내어준 손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순종이 우주의 창조주를 접대하는 일이었음을 그는 그 엄청난 가치를 알았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자 기회였습니다. 그저 구경꾼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황했겠지만 그에게 주어진, 억지로 씌워진 십자가였을지라도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우주의 유일한 사람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기회를 사용할 시간을 함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찮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치 없게 생각하거나 귀찮아해서도 안 됩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주의 가치를 하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용해야 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아껴야 합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대하여는 아끼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낌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죽기보다는 녹슬어 죽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능력 중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절반은 활동이 없으므로 그 녹슬어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경고의 기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겠다라고 말입니다. 새로운 해의 시작 앞에서 주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끌어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증언의 기별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이제 막 시작되는 새해 동안에 그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대는 서로 싸우는 일과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며 파괴시키는 일을 그치려 하는가? 혹은 아직도 남아있으나 곧 없어지고 말 사물들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대의 시간을 바칠 것인가? 우리 백성이 주님을 위하여 진지한 사업에 종사할 때에 불평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멸하는 낙담에서 일어날 것이다.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때 저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언제 모이는지에 관해서 말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전하는 증언들은 어둡거나 침침하지 않고 도리어 기쁨과 용기로 가득 찰 것이다. 저희의 형제 자매의 실수에 대해서 또 저희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대신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더 능률적인 교역자가 되기를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 안에 365장의 남겨진 캘린더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어떠한 것도 나에게 침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아름답고 귀한 날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날들, 이 날들을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병원을 세우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올해에는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이 이 병원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가정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